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그 마음의 부담과 또 뜨끔함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또 설교로 말씀드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뜨끔하고 또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며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과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그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어떤 곳이었던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175년 요 시기가 이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성전에는요,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12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중에 레위라고 불려지는 아들이 선조가 되어서 그 자손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파, 레위 지파라고 부르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 딱 한 명만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나면 아론의 큰아들이, 또 큰아들이 죽고 나면 그 큰아들의 또 큰아들이, 그래서 아론 가문의 사람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 가문의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가 되면, 솔로몬 왕 때가 되면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짓고 나서는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독 가문의 사람들만, 사독 가문의 장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175년에 이 전통이 깨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175년에 오니아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어떤 역사 기록에는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암살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암살당해서 죽었고요. 죽은 다음에 당연히 오니아스의 그러면 장자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오니아스의 형제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이었는데 이집트를 찾아가서 그 왕을 만나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 이집트에 내는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고 또 매년마다 내는 조공도 훨씬 더 많이 내겠다 라고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 성경과 이 유대교의 전통을 모두 깨버리고 오니아스의 큰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니아스의 형제인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네 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적법한 대제사장이 아닌데 돈을 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겠죠. 그런데요, 기원전 173년에 이집트 제국과 시리아 제국이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겼냐? 시리아 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이 이제는 이집트 제국이 통치하는 땅이 된 게 아니라 시리아 제국이 통치하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시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유다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땅의 정신적인 지도자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 이집트와 더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대제사장을 우리가 강제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발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뭐 대제사장까지도 아니고 제사장조차도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성전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메넬라우스가 역사가들에 의해서 저 오니아스 3세, 그러니까 적법한 제사장을 암살한 그 뒷배경이 저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추정을 하거든요. 이 메넬라우스가 시리아 황제, 그때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시리아에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세금도 그리고 조공도 더 많이 바치겠다고 해서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의 황제가 이 메넬라우스, 자격 없는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73년 이후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은요, 사독 계열의 정당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힘으로 그리고 돈으로 매간매직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어내는 집, 부정한 내가 정결케 되는 거룩한 집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살벌한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성전도요, 정치가 난무하고 그곳에서 온갖 술수와 모함과 내가 더 높은 자리, 높은 제사장의 직위, 그리고 높은 통치자의 직위, 귀족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장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돈 찔러주고 돈 먹이고 이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야, 돈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겨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분파를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른쪽 하면 사두개파는 왼쪽 하고, 그래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왼쪽 하면은 갑자기 사두개파 사람들이 난 그럼 오른쪽. 그냥 싫은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야당과 여당처럼 나뉘어져서 헤롯 당 사람들과 열심당 사람들이 서로 늘 싸우고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과 힘을 얻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재물과 성전세를 두고 사기와 술수가 난무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한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해서요,
성전을 갖다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성전 공사요. 거의 80년을 했습니다. 80년 동안 계속 장식 바꾸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공사 비용은 어디서 나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성전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사기와 술수가 난무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돈을 바꾸는 자, 매매하면서 돈을 바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게 은 반세겔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은 7g이 되는 겁니다. 은 7g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 세금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게 5만 원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다 라고 예를 들자요. 그러면 들자요가 아니라 들겠습니다만 네,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한테 지갑에 만 원짜리 5장이 있어요. 그럼 5만 원이 있으니까 이 5만 원을 세금을 내야지 라고 해서 성전세를 냈다 한다고 그 성전세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5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바꿔서 5만 원권으로만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세였어요. 그 5만 원권이 뭐냐? 바로 앞에 보시는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이 성전세를 내는 반세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없겠지만 저 고대 히브리어로 거룩한 반세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반세겔. 저 동전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예전에 혹시 서울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 탈 때 현금 내지 않았잖아요. 버스 정류장 앞에는 반드시 요만한 부스가 있어서 토큰 팔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그 토큰을 사서 토큰을 넣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게 성전세 내는 토큰인 거예요. 그런데 저게 성전 은 반세겔인데 반세겔 7g은요 그때 당시로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랩돈으로 따지면 16랩돈, 우리 과부에 2랩돈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나누기 16 하면 2랩돈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6랩돈,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 반세겔 토큰을 사야 되는데 저거요, 가치는 16세겔이지만 성전에다 내야 되는 성전세 토큰이잖아요. 16세겔에 팔지 않아요. 저걸 살려면 18랩돈 내지는 저걸 살려면 한 20랩돈은 주어야지 저 토큰을, 웃돈을 줘야지 저 토큰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는 가치가 16랩돈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 말라고, 사지 말라고. 그럼 성전세 못 내는 거니까 사지 말라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차액을 남겨서 돈을 버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전이 되면 전부 다 이 성전세를 내거든요. 이거 유다 땅에 사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유월절 전이 되면 무조건 저 성전 반세겔을 사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양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이 뭐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예를 들어볼게요. 유월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남자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레위기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물에 차등이 있는 거, 급이 따로 매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소로 예물을 드리던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던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양의 예를 들자고요. 제가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갔어요. 항상 양은 흠 없는 양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흠 없는 양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성전 앞에 가면 이제 레위인들이 쭉 서 있어가지고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검사하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보니까 제 양이 이게 부적격한 양이에요.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딱 내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왔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집에 가서 다시 다른 양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제가 며칠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명절은 이제 곧 끝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팔고 그리고 흠 없는 양을 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양이 1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거를 양시장에 가서 되팔아야겠죠. 그럼 되팔 때는 10만 원에 이거 못 팝니다. 여러분 물건 사가지고 반품할 때 제값 받는 거 봤습니까? 항상 깎이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제사장한테 불합격 받은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별로 쓸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에 이 양을 팔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양의 시가가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짜리 양을 내가 사간다고 칠자고요. 그런데 사가면서도 마음이 조금 뭔가 불안해. 왜? 이거 사갔는데 이것 역시 불합격 받으면 또 이거를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상인이 불러요. 여기 대제사장이 품질 보증해준 인증서 있는 양이 있다고. 요 인증서와 양을 함께 가져가면 그러면 절대 불합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인이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12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만 원 사겠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얼마 손해본 거예요? 4만 원 손해보겠죠. 그러면 2만 원은 상인이 갖고 2만 원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갖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벌이던 일이었어요. 내 양이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나 분명히 불합격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기둥 돌아 나오면 품질 보증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성전은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상인들이 돈을 벌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돈을 벌어서 성전 치장하는 데 바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바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한자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더 그럴 수밖에 더 화나는 것은 예수님이 화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재물에는 등급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한 게 비둘기예요. 그러면 집에서 그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나는 다른 사람 다 양 가져가고 염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소까지 가져가는데 나는 겨우 비둘기야. 이런 마음으로 좀 쪼그라든 마음으로 내가 지금 레위인 앞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불합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서 저기 시장에 가면 비둘기 파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헤롯 시대, 그러니까 헤롯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시대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둘레 길이가 1km예요. 어마어마해요. 저 안에 들어가면 2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육중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제가 빨간색 화살표 해놓은 데 있죠. 저희가 서쪽 벽이거든요. 서쪽 벽의 남쪽 모퉁이 따라 서쪽 벽 쭉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했는데 전부 다 상점입니다. 저희가 시장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곳에서 지금 물건 팔고 양 바꾸고 성전세 사고, 근데 남들은 다 소, 양, 염소 가져가는데 나 비둘기 가져가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레위인 앞에 가서 이거 불합격이라면 또 저 시장터에 가서 이 비둘기 되팔아야 돼요. 아니 그 작은 돈마저도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그래서 이곳에 오면 부정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삶을 바꾸어내는 이 집에서,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물건을 뒤엎으시고 떼놓으셨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그 성문을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 당시가 6월절 즈음인데요, 6월절 즈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긴 하지만 이제 난 지 얼마 안 돼서 손바닥만한 무화과 나무 잎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때, 무화과 나무가 열리긴 열렸는데 요 콩알만한 게 이제 여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시기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나뭇잎이 마치 성전처럼.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과정에서 혼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처럼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저렇게 잎이 무성하니 거기에 열매가 있겠지 하고서 무화과 나무에 가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렇게 무성하잖아요. 반드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4번 이상 맺습니다. 2,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매가 맺고 있고 해서 계속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져 버립니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고픈데, 아니 배고픈데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모두 다 요만한 잎을 맺고 있을 때 혼자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성전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한 개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딱 성전이 이 모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죠. 제사장들은 넘쳐나죠. 레위인들은 꽉 차 있죠. 사람들은 그곳을 드나들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연기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쪼고 사람들을 사기치며 등쳐먹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저주에 시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무성하고 멋져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치 열매 없는 성전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기도해야 하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나뭇가지의 그 잎만 풍성하게 만드는데 정신이 나가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 진짜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거리가 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조롱거리와 비판거리가 되었을까요? 제가 설문조사한 걸 읽어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냐면, 교회는 재정의 문제가, 그리고 헌금 사용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부패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수입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뭘 하기도 하고 감사도 받고 이런 거 하는데, 교회는 왜 그런 거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임원회를 통하여서 저희 재정부에서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헌금으로 수입이 얼마고, 이 수입을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고, 어디를 도와주었고, 또 어디를 수리하였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갖다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다 만들어서 보고를 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돈이 많은 곳, 부자인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지도 않는 곳, 이러니까요, 교회를 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요즘의 교회들은요, 있을 때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들도 올라와서 빨간 당 얘기하고 파란 당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서로 커피 마실 때 되면 오늘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빨간 당 얘기하고 있고 파란 당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안에서도 작은 사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는 모습이에요.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막 열받고 있는데 교회가요 또 폐쇄적이고, 교회처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곳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서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행복한데요, 우리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 보듯이 해요. 그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데 사회적인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이웃사랑과 봉사 이런 거 실천, 이거보다 자꾸 내적인 성장에만 치우쳐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느냐 이런 것만 강조를 하고 계속 교회 건물을 지어 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도 싫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일부 교회에서는요, 기적을 너무 강조해서 기도하면 막 이빨이 금이빨이 된대요.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하면은요, 손바닥에 땀이 금가루가 된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요, 은목걸이가 금목걸이가 된대요. 그리고 뭘 하면은요,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대요. 기적이 있을 수는 있죠.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물질적이고 그런 기적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 교회에서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지 지구 주위로 태양이 돌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45억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구 만들어진 지 얼마요? 6,000년도 안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다 세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교회이다 보니 이런 교회들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과 오늘의 교회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성도님들께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은교회는 외양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내적인 화합만, 우리끼리만 친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언어로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우리만의 회원들, 마치 어디 회원 가입하듯이 회원들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우리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고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때로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시든 이야기를 보고, 시든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곧바로 이렇게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기도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기도의 힘을 가리키는 설교다 라고 말하시는 설교자도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의 맥락을 전혀 무시하고 읽은 결과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바꾸어내는 집으로 살지 못함을 보고 한탄해 하시고,
그 성전과 같은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놀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 이 기적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이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시들어 버릴 것이다. 기도가 무엇이냐? 예배 아니냐?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어내는 곳 아니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면,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회복될 때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껍데기는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열매를 맺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그 나뭇잎을 보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나의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열매가 없으면 타는 갈증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성은교회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